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아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전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반경을 거느리고 가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베데스로 오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가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되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맞이하는 아니하시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망명을 거느리고 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이 3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어떠한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주인공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사기 4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들 그 개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업적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 구약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자꾸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물, 어떤 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없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생각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사건,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의기소침해가지고 저기 구석에 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 그 모든 결과, 마지막은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보라를 중심으로 세 명의 인물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분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눈이 가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했지? 드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바락?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지? 야, 이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사람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떤 한 사사 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때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협력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주변에 바락과 야엘이라는 이 두 명의 추가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자,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왼손잡이였던 에훗,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인상이 좀 남아있죠?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글론 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또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부각이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이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무기로 장착한 군대, 이런 뜻이에요. 최첨단 무기. 오늘 이 시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첨단 무기, 미국에서는 지금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최첨단 미사일, 그렇죠?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바로 시스라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시스라의 군대와 붙으면 그냥 100점 100패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요. 자,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시스라의 철병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스라 때문에. 사사기 5장, 이것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4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찬송,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장 6절에 보면 얼마나 이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꼬불꼬불한 산길로 몰래 숨어서 다닐 정도였다라고 하는 이런 시적인 표현이 5장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시스라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 참된 회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그냥 신음하는 소리로 보아야 할 것인가, 뭐 해석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신음 중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드보라를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하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여자,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최소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요. 첫 번째는 여성이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했는데, 물론 결혼한 여인이구나라는 정보, 기본적인 정보를 주지만 랍비돗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횃불.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횃불을 든 여인,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횃불을 든 여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 5절에서 소개되는데, 백성들이 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합니다. 드보라가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백성들 가운데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드보라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 백성들의 재판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본문이 강조하면서 드보라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사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여성인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용사가 아닌, 전사가 아닌 사사가 드보라예요. 다른 사사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드보라는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워리어, 용사, 전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드보라가 자기 대신에 누군가 싸울 사람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종의 군대 장관인 셈이죠. 이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요. 바락을 세우고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 장면을 보면 드보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뜻 가운데 이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이 드보라는 통치자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사사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못합니까? 전쟁을 하지는 못해요.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일하신다? 연합해서 일하게 하신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역할을 하고 바락은 바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역할을 바꾸어서는 못해요. 그렇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을 가면요, 드보라나 바락,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드보라도 바락도.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 야엘도 여성입니다. 드보라도 여성 사사고 야엘도 여성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고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렇죠?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불산으로 올라가라. 자,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령이 바락에게 전달되었는데, 자,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바락의 반응이 왜 중요한가? 이 바락의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 긍정적 평가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달라져요. 자, 먼저 부정적으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자, 바락이 드보라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달한 그 드보라의 메시지를 듣고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직접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혼자 가도 충분한데 왜 굳이 드보라를 데리고 가겠다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가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했겠느냐? 이것은 바락의 무엇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락을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드보라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해요. 처음에 7절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8절 바락의 반응을 들은 드보라가 이번 싸움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당신이 볼 덕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한 여인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이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어떨까요? 9절에서 바락이 했던 이 반응, 이 또 드보라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하게 이번 싸움에서는 바락이 영광을 얻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냥 사실에 관한 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번 일에 있어서는, 이번 싸움에 있어서는 바락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냥 진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긍정적인 견해에 가깝게, 이 긍정적인 견해를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으로 저는 취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하는데 바락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 신약 성경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락은요, 결론적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저는 이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드보라와 함께 같이 가자고 했던 이 사실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바락이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이해할 근거는 저는 빈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바락이 왜 드보라를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야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바락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함께 이 전쟁에 동행하는 것을 아마 영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의존하는 마음, 좀 그 드보라를 통해서 뭔가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마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자고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시스라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먼저 앞서서 싸우시잖아요. 결국 시스라가 도망하게 돼요. 그 철병거 900대도 무용지물이 되죠. 시스라가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의 군대를 철병거를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진멸해요. 자, 이것은요 바락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바락이 시스라 도망갔는데 굳이 그 철병거 막 도망치고 있는 그 군대를 쫓아가서 그렇게 끝까지 다 진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시켜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뭐냐? 승산을 따지지 않고 내게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직면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바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에 맞선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말씀드린 것처럼 최첨단 무기 앞에 창, 칼 이거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상대편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총을 쏘고 있는데 창,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 되잖아요. 바락이 보여준 이 믿음이 뭔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총과 미사일로 다가오는 상대 적들을 어떻게 여러분 창과 칼로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승산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놓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죠. 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락은요 이미 들었잖아요. 드보라로부터 9절에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겠지만 영광을 당신이 얻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이 득볼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벌써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다불산에 올라가고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 아래 집결해 있을 때, 그죠?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은요, 저는 이 해석을 굉장히 지지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이 바락은 믿음의 졸장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장부였고,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바락을 통해서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바락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기손강 아래로 막 달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당시 이 기손강 건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말라 있었어요. 강물이 말라 있으니까 철병거들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들이 그 넓은 강을 끼고 있는 그 넓은 평야에 이렇게 주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바락이 믿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로 돌진할 때,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락에 앞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락에 앞서서.
자, 결국 이 싸움은요, 누가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시스라의 온 군대와 그의 모든 이 철병거, 이것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15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거죠. 사실 시스라의 군대가 누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 하나님께 상대할 존재가 누굽니까? 어떤 군대가 하나님과 상대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 왜 하시지 못해?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주권자신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몇 절일까요?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막 흥미진진하게 하나님께서 막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런 장면이 막 기록된 그 상황 속에 이 11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 그 강가에 이렇게 딱 주둔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 11절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자, 왜 이 사람이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나서 게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거처를 옮겼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한 이 시스라가 자기 철병거를 버려두고 맨발로 도망한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서 시스라가 숨은 곳이 어디냐? 바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게 부각되냐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시스라가 도망쳐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한 시스라의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자, 시스라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이제 도망을 가야겠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다볼산에서 가능한 멀리 반대쪽으로, 또 그의 고향이 다볼산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혹시 자기를 쫓아올까 봐 고향으로 간 줄 알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바로 다볼산 동쪽, 바로 이 야엘의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17절에 보면 왜 시스라가 이렇게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갔는가를 설명해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헤벨의 집안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뭔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왕 야빈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름 상호 불가침 조약 정도,
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헤벨의 집에 가면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이곳을 정하고 이곳으로 피난해 온 겁니다. 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장막에 찾아온 시스라를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하죠? 환대해요. 시스라를 환대합니다. 막 도망하느라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엄청 지쳐 있었겠죠. 이 시스라를 환대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달라 하니까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우유를 대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엘에게는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딱 한 가지 목표에 맞춰져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시스라가 마음이 놓였겠죠. 아, 이제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 여기서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을 내가 강구해야겠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시스라가 정말 편안하게 또 이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이제 잠이 들거든요. 잠이 들어요.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야엘이 시스라를 처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이 한 절에 대단한 긴장감이 서려 있어요. 대단히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성경에는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시스라가 잠들었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결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처리하는 이 과정, 이런 순서로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방막인을 그녀의 손에 잡았다. 그리고 그녀가 살금살금 몰래 시스라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박혔다. 그런데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기절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문장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그 결론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는 잠들었으니까 쉬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야엘이 대단한 긴장감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각납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 계획, 그 상황, 그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으세요? 또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인 그 도구, 수단이 정말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까? 삼갈. 말도 안 되는 무기죠.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처치했잖아요. 이 여인 야엘이 들고 있는 장막 말뚝과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제 도구예요. 가제 도구. 왜 가제 도구냐면 당시 문화 속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일은 남자가 하지 않고 여인이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장막 말뚝과 말뚝을 박는 방망이는 여인이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제 도구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제 도구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평범한 이런 가제 도구에 의해서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9절에서 살펴보았던 드보라의 메시지, 바락 당신이 이 싸움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한 여인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한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에 대한 승리를 드보라에게도 허락하시지 않고 바락에게도 허락하시지 않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의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 추론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드보라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스라를 무너뜨리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을 일삼고 여인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마치 자기의 물건처럼 다루던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인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사기 4장의 시스라의 죽음,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또 이 시스라의 죽음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드보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우셨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받고 바락은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시스라의 군대를 처리하셨기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시스라를 야엘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23절 말씀해 보면, 4장 23절의 말씀해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주어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주어는요, 어떤 한 사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쓸 때 혹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저 사람 쓸모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거 다 보고 판단해서 뽑기도 하고 또 일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야.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지.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의 기준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손에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바락이 어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고 그가 정말 바락 장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물론 그랬으면 기분은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5장에 나타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분의 역사를 돕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장 24절에 보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가,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막연한 이 세상, 가장 확실한 것, 분명한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과 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싸워내고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하는 인물들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 또 혹은 우리의 못남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거나 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만 응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